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하며 살기 원하지만 세상은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할 용기도 주옵소서. 군대에 가니 춥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이들, 바다와 하늘에서 일하는 이들, 질병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터가 힘들어 마음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의 소식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엎친데 덮친다 그러죠. 참 울적한 소식들이 주변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려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부지를 이렇게 몰래 비밀스러운 정보를 캐내서 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방한간 없이 애태우는 이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있죠. 공공의 것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뿌리입니다. 또 군 복무 중에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가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라고 하는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LH에 근무하는 중간급 간부 2명이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뱉어낸 아주 쏟아낸 잔인한 말과 표독스러운 표정, 또 모멸감을 주는 행동들이 그들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가 매일 욕지거리와 또 쌍소리, 또 악다구니로 해서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합리성, 효율성 가지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또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극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삶이 어렵다는 생각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자꾸 사로잡히곤 하는데요. 시편 기자의 탄식이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120편 5절 7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러나 내가 평안을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만 일상적 삶의 자리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시대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혹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빛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한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늘 본문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빛이십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거나 아니면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둠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빛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비단에 거하는 하늘 사람,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백성입니다. 분명히 믿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그런가요? 질문이 좀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하루에 몇 시간쯤 주무세요? 하루에? 요즘에 잠이 없어져 가지고요, 자다가 깨다가 이 코로나가요 사람을 아주 게을르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깨다가 일어나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깨면은요, 아우 추워.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요. 멀뚱멀뚱 있다가. 그 사람이 게을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미국에서 1964년에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 기네스북이 기록이 됐어요. 당시에 17살 고등학생이던 랜디 가더너라고 하는 소년이 264시간 1분을 앉았어요. 따져보니까 11일 하고도 1분 동안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지 않고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 가드너라고 하는 소년이 어땠을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그 11일 동안 자지 않은 그 가드너라고 하는 학생을 살펴봤는데 3일째 되는 날 거리의 간판을 행인으로 착각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미식 축구 선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6일째는 근육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습니다. 11일째 되는 날에는 대기록을 달성한 가드너 군은 쓰러져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14시간 숙면을 취한 후에야 다시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을 관리하는 주최 측에서는 향후에 다른 도전자들이 이 기록을 넘으려고 기네스북의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막 도전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가드너 군의 도전 이후에 해당 부분을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우리 몸은 잠을 자야 건강합니다. 잠자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적당량의 태양빛을 쬐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태양빛을 쬐지 않겠다고 막 여기다가 얼굴에 막 바르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도 안 해도 햇볕이 모자른대요. 쪄야 된대요. 태양빛이 부족할 때 몸의 면역 체계가 약화돼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당량의 태양빛을 쬐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은 육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빛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필요한 햇볕을 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키려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는 어둠에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주홍 같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회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어두운 것을 빛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복수지만 빛은 단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복수지만 모두 한 가지, 단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낮에 거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울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누구의 거울이건 반사시키는 빛은 태양빛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단지 빛을 반사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가진 거울의 모양은 제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네모난 거울, 어떤 사람은 동그란 거울, 큰 거울, 작은 거울일 것입니다.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거울이 남들과 다를지라도 내 거울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잘 반사시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울의 모양, 크기 다 상관없습니다. 나도 예수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 모든 생명은 빛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위험을 표시하는 등대, 큰 건물, 옥상 위의 경고등처럼 장치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 깜빡이는 것도 내가 방향을 바꿀 테니 조심하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읽게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돼요.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밤이나 해도 자동차 라이트를 켜면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불빛은 사람과 차 모두에게 누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각종 조명 기구를 환하게 켜놓은 조명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조명 가게에 있는 여러 모양의 등들이 여러분 왜 켜져 있을까요?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켜져 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예쁜지 멋있는지 보라고 켜 있는 것입니다. 예쁘니까 와서 사가라고 불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조명가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다 조명가게가 되고 십자가 불빛은 요란하게 찬란하게 불빛에 있었지만 그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라고 우리가 반박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커다란 물결을 만나고 나서는, 파도를 만나고 나서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끼리만 잘난 척하고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비추는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 어떠냐고, 나 멋지지 않느냐고 자랑하는 불빛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잘 반사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빛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빛이라도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를, 학교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동그랗든 네모났든 빛을 반사시키는 나 때문에 주변이 환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 캄캄해. 이 세상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라고 한탄하지만 진짜는 빛을 비춰야 하는 그 사람이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기도하면서 울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길 원합니다. 예수쟁이. 평생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장간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안성의 대장간은, 여긴 평택에는 없어요. 안성의 대장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길 가봤더니요, 70대 노인이 조그만 대장간에서 풀무분에 막 붙여가면서 두들겨 와서 그 새를 두들겨. 제가 그분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그분의 거칠어든 얼굴에 주름살, 손 이런 데 마디마디를 보니까요,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평생을 새를 다루는, 뜨거운 새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천직인 줄 알고 자기는 대장간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심는 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남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 때문에
환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내가 비추는 빛으로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